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 지킨 명절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기를 남기고 아픔을 남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 가득 차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938년부터 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 전반적인 것을 추적, 조사, 연구하여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무려 83년 동안 연구한 인간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가? 인간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아 무던히도 헤맵니다. 새잎 클로버 꽃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잎 클로버 꽃말은 행운, 럭키죠. 사람들은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겠다고 행복의 새잎 클로버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 내 곁에, 내 발 밑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관계에는 천부적 관계가 있고 후천적 관계가 있습니다. 천부적 관계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관계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천부적인 거죠. 그리고 후천적 관계는 내 의지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 부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은 후천적인 관계이지요. 행복은 천부적인 관계이든 후천적 관계이든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우리의 행복을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잘 형성할 수 있을까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란다면 그건 단연코 말입니다. 말이 가장 강력한 관계 형성의 무기이죠.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 관계를 잘 맺는 말을 함으로 그 열매,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말의 파워를 알라.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말의 파워, 말의 힘을 알라. 말은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말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말은 말의 재갈이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갈이 뭘까요? 아주 잘생긴 말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적토마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시속 60km에서 70km를 달리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힘이 세죠. 그래서 여러분, 기계의 힘의 단위를 뭘로 쓰죠? 마력이라고 써요. 마력, 1마력, 2마력. 그 말의 힘을 가지고 힘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말이 마력이죠.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 엄청난 힘센 말을 뭘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뭘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갈이죠, 제갈. 그래서 여러분, 이 고삐와 연결된 고리가 있잖아요, 입 옆에. 근데 이 고리와 저쪽의 고리 사이에 제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물려가지고 말에게 약간 불편하게 만들고 약간 아프게 만들어서 이 고삐와 연결된 것으로 이 말을 통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제갈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말이 내 인생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거죠. 큰 군대, 여러분, 막강한 군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군대를 뭘로 지휘합니까? 말로 지휘합니다. 말하면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말이 힘입니다. 말이 힘. 우리 개인도 그 말에 제약을 받죠. 내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가에 따라서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철저하게 컨트롤됩니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면 할 수 있게 되지만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죠. 인디언들이 쓰는 금언 가운데 같은 말을 10,000번 반복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금언이 있대요.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파워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통제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왔을 때는 말이 나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행복할까요? 란 물음에 링컨 대통령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라고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언제부터 행복합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지지만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제어되고 통제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죽고 삶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덕 있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의 파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의 제갈과 같아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한다. 말이. 두 번째는요,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다. 10만 톤이 되는 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배죠. 10만 톤 되는 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실었죠. 아마도 이 배는 짐을 아직 실기 전인 것 같습니다. 빨간 선까지 원래는 짐을 이렇게 풀로 채우면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제 배는 아마 실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큰 10만 톤의 배가 뭘로 움직여 갑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 키입니다. 키. 그 작은 키가 10만 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은 배의 키와 같다, 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 2020년 1월 한 방송사에서 시대의 탈옥수 신창원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강도 치사죄를 지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인데 탈주를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숨어서 지냈던 신출 귀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아래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돈 안 가져왔는데 뭘 하라고 학교 와? 꺼져! 이랬다는 거. 여러분, 과거에 우리 소시적에 육성회비 내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육성회비 돈 못 내면 선생님이 집합시키거든요. 집합! 그럼 저도 많이 집합 당했습니다.
돈 가져와. 그러면 이제 공부하다가 말고 집으로 가서 돈 가지러 갑니다. 근데요, 집에 가도 돈 없는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이랑 중간에 놉니다. 시간 맞춰서 돌아가죠. 선생님, 돈 없다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별로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근데 신창원이는 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의 글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글에 써놨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악마를 자라게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창원이 형편을 좀 헤아려서, 맞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가 성장할까,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래, 돈 없어도 괜찮아, 또 다음에 가져오면 되지, 이렇게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창원이가 나왔을까.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 한마디가.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글러 박사가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유명한 책을 썼지요. 고전이 된.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려고 급히 내려가는 길에 연패를 든 거지가 그에게 와서 1달러만 주세요. 지글러 박사는 너무 바빠서 1달러를 던져주듯 주고는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문득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박사님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1달러어치 연필을 파세요 라고 이 거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연필을 건네받은 이 지글러 박사가 이 거지에게 한 말이,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시오. 이 말을 하고 지나갔어요. 이 거지가요, 이번에 이야기가 황당했지만 혼자 생각을 깊이 했답니다. 1달러짜리 연필을 팔았네, 그래, 나도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지의 자화상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훗날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때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사업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을 배 키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말의 파워, 말의 능력을 알라는 거지요. 말은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은 제자의 운명을 결정하지요. 말은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존재 자체를 말이 결정하지요. 그 사람이 고상해요, 고상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천박해요, 천박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나워요, 사나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이 그 존재를 만드는 거지요. 말이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의 파괴력을 알라라고 말씀하지요. 그 파괴력 가운데 말을 배의 키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이다. 세 번째, 말을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그것은 말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불이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겠습니까? 캥거루가 있네요. 불이 타고 있는데 어느 나라 사진 같습니까? 예, 호주 사진입니다. 호주 사진. 2019년 9월 2일 날 호주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요, 잡히지가 않고 무려 2020년 2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불이 탄 거예요, 호주에. 그래, 무려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면적만큼 완전히 다 소실해 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은 동물이 약 12억 마리가 죽었다, 통계 보고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말이 불과 같대요. 그 말이 작은 말인데 그 말씨 하나가 온통
들판을 산을 그냥 이 나라 전체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다, 말. 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설화라고 합니다. 물론 그 화자는 화입을 화자예요. 근데 저는 그 화자가 불화다 그렇게 씁니다. 말이 불이에요. 말이 불. 우리를 다 태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그 말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그 악한 말의 출처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 악한 말을 하는 그 출처가 뭐냐? 지옥의 말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파괴시키는 말, 악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지옥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덮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의 파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재갈이다, 키다, 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파괴력과 이 힘을 알아야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말의 파괴성을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파괴성과 말의 파워를 알고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말을 잘하면 말이 행복을 만들어요. 말을 잘하면 말이 행복을 만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좋은 말이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덕 있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덕 있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이요? 덕 있는 말을 하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그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그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찬송의 말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리문답 제1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그게 찬송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덕 있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덕 있는 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덕 있는 말이 이 말이 뭐예요? 찬송이다. 찬송.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영어로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게 덕 있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꼭 듣고 싶은 말, 덕 있는 말, 찬송.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덕 있는 말을 했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덕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 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덕 있는 말,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덕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덕 있는 말에는요, 적어도 세 가지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덕 있는 말이에요. 세 가지. 덕 있는 말은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 그 첫 번째는요,
사실의 말입니다. 사실의 말.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서 예라고 대답이 나오면 말하라, 이런 교훈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지금 꼭 해야 될 말인가? 세 번째, 사랑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에 대답해서 예, 오케이,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사실인가? 덕 있는 말은 사실의 말이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말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난무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것은 가짜 뉴스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진짜인 것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가짜 뉴스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이 난리를 하겠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덕 있는 말은요, 첫 번째 사실인가예요. 사실인가? 사실의 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장과 사실은 달라요. 우리는 이걸 헷갈린단 말이죠. 주장하면 다 사실인 줄 알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우겼다잖아요. 내기 하자, 내기. 누가 이겼게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다가 이겼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문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대문은 실제로는 어떻지요? 사실은 문턱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여러분 우마차가 지나다니는 대로입니다. 대로. 남대문은. 그러니까 문턱을 만들면 안 돼요. 때문에 가서 보고 온 사람보다 상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과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장과 사실을 자꾸 혼동해서 주장하다 보니 참 아픔이 크죠. 아픔이 큽니다. 저 사람은 피부가 검으니 불량해. 여러분, 이건 주장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건 주장이죠. 아니, 피부가 검다고 불량합니까? 그럼 뭐 피부가 하얗면 더 진실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여러분 좀 피부가 좀 검습니다. 여러분 비해서 좀 불량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요리를 못해. 전라도 사람은 요리를 잘해. 주장입니까? 사실입니까?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고, 요건 좀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도 요리 잘합니다. 제가 30년 살아봤더니요,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여자가 해주는 요리 먹고 30년 살았거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삽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장이죠.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헷갈려 한단 말이죠. 이게 마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과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장은요, 주관적인 느낌, 생각이고, 사실은 객관적인 거지요. 키 큰 사람은 싱겁고 키 작은 사람은 자바롭다. 어렸을 때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바롭다는 뜻이 뭔가 일부러 제가 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 가볍고 행동이 진중하지 못해. 그게 자바롭는 거거든요. 키 큰 사람은 싱겁대요. 정말 싱거운가요? 키 큰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진짜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키 큰 김연경입니다, 여러분. 여자 키가 192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연봉에 20억을 포기하고 와서 우리나라 올림픽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이 없나요? 얼마나 속이 꽉 찼습니까? 왜 이 얘기를 많이 했나? 가만 제가 나중에 제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아버님 키가 156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다 주장인 거예요. 주장. 겉모습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차별이라고 하죠. 이런 차별하면 안 됩니다. 주장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덕 있는 말은 뭐예요? 사실인가? 사실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실이 아닌 말은 악이다. 악.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악이다. 악이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 빛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오직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덕 있는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덕 있는 말,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사실인가? 사실의 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덕 있는 말이다. 두 번째, 덕 있는 말은요, 뭘 포함해야 되느냐? 배려의 말이에요. 배려의 말이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배려의 말이 뭐죠?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 그게 뭐죠? 배려의 말이죠. 내가 틀린 말을 했냐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배려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실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때에 맞는가, 상황에 맞는가, 그리고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었을 때 유익한가, 그게 배려의 말이죠. 배려의 말. 여러분, 이 배려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피할 말이 있다. 그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명절 때 피해야 될 말. 학생들에게는 야, 너 몇 등이냐? 요거 하지 말래. 어디 공부는 잘하고 있고, 아이고 너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게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에게는 나도 공부해 봤는데 공부가 최고로 힘들더라,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야, 아직도 취업 준비하냐? 날 샌다 날 새,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봉은 얼마 받는데 왜 돈은 좀 모아놨어? 야, 그래가지고 너 장가 가겠냐? 요런 말 하지 마라. 요런 말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건질건질해도 하지 마십시오. 피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행복하려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직장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에? 직장, 너 애인 있어? 연봉은 얼마 받는데 너 그래가지고 집 사겠냐?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명절 때 피해야 될 말, 왜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그것이 서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했는데 그 사람이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만 파괴시키는 무서운 흉기가 돼요. 덕 있는 말은 배려의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배려해야 될까요? 힘 있는 사람이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갑이 배려를 해야 돼요. 어린이 배려하기는 어렵잖아요. 힘 있는 사람 배려해야 된다. 어른은 어른으로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강요하면 안 돼요. 지시형, 훈계형,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어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나이가 꼭 초등학생, 아니 30이 됐는데 초등학생 취급해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식탁에서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그럼 모이는 자리가 어디죠? 꼭 식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아들, 딸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따, 걔도 밥 먹을 땐 안 건든다는데. 물론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은 그래요. 그래서 이 축제가 돼야 될 명절이 완전히 기분이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된단 말이죠. 관계를 파괴시켜. 오늘 차 한잔 하자. 아버지랑 한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 한번 하자. 이렇게 진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힘드냐. 공부가 제일 힘들어. 직장생활 힘들지. 그래, 다 힘든 일이야. 그럼 격려하고, 직장 잡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엄마 아버지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너의 응원자야. 이렇게 좀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보여도, 야, 바람 불어 흔들리지 않아서 좋겠다. 야, 그 중심 잘 잡히겠네. 그렇게 좀 격려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배려를 어른이 해야 되는 거, 힘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이 시대에 누가 배려해야 되는가,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인 주강신님이 쓰신 말의 무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의 무게. 거짓말의 무게는 1g, 선생님의 말은 5g, 노인의 말은 0g,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은 0g, 자식 말은 1톤. 모든 말 부도난 시대에 자식 말만 무겁다. 이런 기가 막힌 시가 있어요. 이런 공감이 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갑이 누굽니까?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제는 자식이 갑이 되어 그 말이 1톤이래요. 나이 많은 부모님은 그 말이 0g이에요. 0g. 가만 계세요.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무덤의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덕 있는 말은 배려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정말로 누가 배려해야 되는가? 1톤의 무게를 가진 자식이 이제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배려해야 될 때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의 생활이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설명해드리면 안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제가 예를 쓰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설명하면 안 됩니까?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목숨 걸고 나가지고 30까지 길러놨으면 궁금하겠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정말 궁금한데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고 있나?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배려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무게추가 달라졌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무게추가 달라졌어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덕 있는 말은 배려의 말,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킨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인쟁반의 금서가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배려하는 말은 은쟁반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금사과가 담겨 있어요. 보석 가운데 보석이라는 거지. 이 배려하는 말은 보석 가운데 보석이다. 여러분, 이런 보석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덕 있는 말이다. 세 번째, 덕 있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덕 있는 말은 사랑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말은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덕 있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말은 칼이 됩니다. 총에 죽는 사람보다 말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덕 있는 말은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말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말이 뭐죠? 사랑이 담겨야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해야 변화가 되는 거지 지적질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너 틀려 먹었잖아 비판한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느껴야 변화가 되는 거죠. 배신하고 떠난 갈릴리 바닷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굴 위해서 찾아갑니까? 그 베드로 찾겠다고 찾아갑니다. 조반상을 차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 이놈아, 네가 수제자인데 네가 어떻게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 책망하고 따질 수 있겠지요. 꼴 좋다 이놈아. 그래, 고기는 한 마리도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이놈아, 나 떠나면 너 죽는다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한마디 책망이 없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오직 사랑의 질문만 던집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무릎을 꿇죠. 주님의 사랑을 본 것 아닙니까? 날 책망해야 되는데, 날 혼내야 되는데, 날 책망하는 대신에 오직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묻고 있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중생의 거듭남 한번 하죠. 베드로가 언제 다시 거듭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사명에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변화됩니까? 배신자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덕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을 담은 말이죠. 사랑을 담은 말.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 담은 덕 있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덕 있는 말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거든.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덕 있는 말을 해야 돼. 사실인지 배려하는 말인지 그리고 사랑을 담은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 명절에 그런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멋진 행복을 우리 가족에서, 내 자신에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조국 공동체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